네, 오늘은 11월 네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본문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을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까? 하루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일직선처럼 보입니다. 하루 지나서 다음 하루가 있게 되고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향해서 쭉 이어지는 일직선 같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멀리에서 그리고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럴 때의 이 시간의 그래프는 원처럼 생겼습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의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 신앙의 시간은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앞을 향해서 무조건 일직선으로 흐르는 흐름도 아니고 제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원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시간은 마치 용수철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해 교회는 대림절에서 시작을 해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로 이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동일한 절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동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패턴이 반복이 되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모습이 마치 용수철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기는 하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달력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가 되면 주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곤 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있게 될 일들을 생각할까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본문의 배후에는 21장 7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무너질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일이고 국가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있겠다는 거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징조라는 것이 뭐냐?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 때를 알고 싶고 징조를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이에요. 가격이 낮을 때 구입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때를 아는 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게 너무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동산과 주식에 때를 아는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 때를, 타이밍을 공짜로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전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신통방통하다. 때를 잘 안다. 너 부동산 언제 팔아야 될지,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 다 꿰뚫어 본다. 그럼 여러분, 모르긴 해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걸요. 그거 궁금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약에 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구독자들이 몰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타이밍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인색합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인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당과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무당은 교회와 달리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때를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사업과 취업에 대한 운세, 연애와 결혼에 대한 운세,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운세,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가르쳐 줍니다. 언제 어떤 일이 제일 좋다, 올해는 뭐 다 피해 다녀라, 내년에는 투자를 많이 해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이 무당들의 인기가 꽤 높습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 특밤에 오셨던 양형주 목사님이 무당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진짜로 들어가 봤더니 이쪽 업계에는 우리들이랑 다르게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1월 애기씨, 돼지 엄마, 매화당 선녀, 김보살, 천상 선녀, 이 영험하신 무당님들께서 전화로 손수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을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무당 점집 대문에 교인 환영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그러죠. 성도들 중에도 이 미래 시간표를 알고 싶어서, 이 타이밍을 알고 싶어서 점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미래의 타이밍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단이나 삼류 양아치 같은 자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무당의 수준으로 저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때를 안다고, 타이밍에 자기들이 고수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게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내가 안다. 무슨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666이 어떻다. 베리칩이 어떻다. 적그리스도가 어떻다.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내가 다 꿰뚫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들이라든지 열광주의자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미래의 시간표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사람들이 미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도 궁금해하는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죽으면 바다나 땅에다가 그냥 뿌려줘.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아. 아들아, 엄마가 너보다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 그러네. 그럼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줄까? 아들아,
엄마가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엄마를 죽이니? 엄마, 나는 엄마가 죽으면 장례식에 안 갈 거야.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던 딸이 끼어듭니다. 야, 정준아, 그럼 너는 누나에게 엄마 장례를 혼자 다 처리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엄청난 일을 완전히 너 무책임하구나. 누나 그런 게 아니야. 둘이서 그러면서 엄마 장례식 문제로 한참을 싸웠대요. 아내가 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답니다. 얘들아, 엄마 밥 먹고 있다. 이제 엄마 좀 그만 죽여라.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엄마가 눈을 감을 때에는 옆에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장례식장에 가고 싶지는 않아. 엄마를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잖아. 엄마를 정말로 떠나보낸 것 같잖아. 나는 그런 기분이 싫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눈 감는 것은 보겠지만 장례식장에는 참석 안 할 거야. 이 아이들과 아내가 나눈 대화를 듣다가 이 웃고 넘어가기에는 그냥 꽤나 묵직한 이야기더라고요. 아마 제 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의 그 밑에 있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마 그 감정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다고? 난 그게 두려운데? 그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래의 시간이든지 타이밍이든지 때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합니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감정이 뭘까?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미래의 시간표를 알고 싶어 합니까? 왜 특정한 어떤 시간의 때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투자한 이 재산의 상한가가 언제 될 것인지 궁금해 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한 이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그 막막한 두려움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싸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생각만 해도 야, 만약에 남한이랑 북한이 전쟁 나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어때요? 무섭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왜 기절하는가?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가? 덧붙여진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각자가 믿고 있던 하늘이에요.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늘이 무너지니까 무섭고 두렵고 기절초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시간표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모든 노력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하늘은 가짜이고 이 가짜 하늘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타이밍을 알면 뭐합니까? 부동산이라는 하늘은 무너지는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타이밍을 알면 뭐합니까? 이 권력이라는 하늘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하늘이든 그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했습니다. 이 거리의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의 폭력을 피해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점점 악하게 변합니다. 자신들의 그 집단 내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공격을 해요.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굴까요? 어린 소녀들입니다. 이 남자애들이 소녀들을 집단으로 강간하기도 하고 성매매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 돈 벌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출을 경험한 이 여자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두 번 경험하는 겁니다. 믿었던 부모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고, 믿었던 같은 처지의 남자아이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믿었던 하늘이 무너진다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30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깝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답니다. 그게 징조이죠. 여름이 다가오는 징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4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은 해주지 않으세요. 다만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이런저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뉴스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식들이 전해집니까? 특히 주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거 하나 잡으면 된다, 진짜 믿을 만한 하늘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아니 그 위에 진짜 믿을 만한 것은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와 같은 하늘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보세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비자금을 꼬불쳐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다 어디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자랑하고 그 돈을 자랑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씁쓸합니까? 생을 마감했는데 그 몸을 뉘일 곳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안치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장례를 끝냈는데 집에다가 임시로 보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하늘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이게 둔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막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을 때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전쟁이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연재해가 멈춘 적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사라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전쟁이나 경제 불황이나 뭐 다툼이나 코로나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세가 꾸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숙이고 다니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땅만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침체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말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있지도 말고 가짜 하늘을 의지하지도 말고 깨어 있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담대히 일어나라! 그리고 머리를 들어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머리를 들면 뭐가 보일까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면 보이는 게 뭐냐면 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머리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서 머리 쳐박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가짜 하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른 성도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말합니다. 감정에도 전염성이 있다. 이 사람의 감정에 전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서 유쾌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판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인데요. 학교 수업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자신의 외모 가운데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자기 성격 중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저희 아들이 아주 짧게 적었습니다. 없다. 한참을 웃었어요. 아들의 그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들으면서 피로했던 저도 덩달아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녀석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왜 이렇게 자존감이 넘칠까? 여러분, 당당함도 전염성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어요. 이 복음은 행복한 감정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 표현 빌리자면 평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느끼는 감정,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행복한 감정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당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뭐 종말이 오든지 코로나가 다가오든지 코로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든지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든지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하고 있고 가짜 하늘을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너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다른 이웃들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절기예요. 고개를 들어라. 얼굴을 들어라.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도,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학교에 떨어져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도, 그래도 고개를 들어라. 얼굴을 들어라.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라. 박노해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겨울에 차디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버티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향기가 진하게 풍긴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 차디찬 바람을 견디고 눈보라를 견디기 때문에 이 봄이 되었을 때 꽃향기가 온 사방을 진동시키고 물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2년이 지나가는데도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도 추워지고 싸늘한 겨울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차갑게 시린 이 상황을 우리가 버텨내면 결국 봄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어나서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도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안산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은 당당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복음으로 물들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일터를 사랑으로 물들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평화로 물들이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난리와 코로나와 싸움과 다툼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믿을 만한 하늘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따릅니다. 어차피 무너질 가짜 하늘이 아니라 진짜 하늘, 아빠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시기와 때를 찾아 헤매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 일어나 머리를 들고 당당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도시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